해도 어떤 모습이든지 위기는 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위기관리입니다. 느헤미야가 잘 나가던 술 관원으로서, 왕의 관원으로서 살 수도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성벽을 건축하는 건축가로 서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이 땅으로 이주해 왔어요. 이주해 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이 진행되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되면 좋겠는데 이제 여기에 위기가 닥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건축하다 위기 그러면 뭐 어디가 무너졌네, 사람이 다쳤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함께 볼 느헤미야 4장과 5장에서의 위기는 이 건축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로 인하여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의 방향으로 주신 꿈과 비전을 가로 열고 개인의 꿈과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요소들이 바로 위기다 그 말이죠.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우리가 4장 5장을 통해서 한번 살피는데요. 이게 느헤미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영역에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이 위기가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방법과 환경만 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 어떤 이 공격들, 어떤 위기를 맞이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이것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 꼭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장, 5장에 나타나는 위기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위기는 외부적 공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작을 해서 잘 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즉 그 안에 같이 참여하지 못했던 주변의 사람들, 즉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죠. 밖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도비앗, 산발랏 이런 사람들의 형제들이 이제 이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공격을 가는데 첫 번째 공격은 뭐냐면 비난이에요. 비난. 자, 4장 안 읽었기 때문에 한번 앞에 성경을 돌아가서 한번 보시죠. 4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4장 1절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대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 저를 보시죠. 이 비난을 통해서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이거 흔하게 보죠.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비난 안 받아본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네. 그죠? 앞으로는 이 비난이 절대 없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더라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오늘 분위기 왜 이래요? 빨리 끝나라는 얘기죠. 좀 크게 아멘 합시다. 말씀 맞으면, 그렇죠. 내 마음에 확실하다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맞다 싶으면, 아멘 크게 하자라는 거죠. 자, 이 비난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는가? 자, 그 다음에 이 비난을 이기는 방법과 이것은 뒤에 나오겠습니다. 자, 이 비난이 있은 후에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진행되니까 두 번째 공격은 뭐냐면 무력으로 이제 그 주변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더불어 더 많은 사람들이 뭉쳐서 저들을 치러 올라가 그들을 때리자, 치자라는 무력적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우리 북한 보면 아시죠? 한국에서 뭐 미군과 더불어 뭐 하면은 뭐 이제 말로 먼저 막 얘기하죠. 가소로운 것들이 뭐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이제 먼저 비난으로 먼저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우리 한 방으로 이거 날리면 니네 다 서울 불바다 만들어버린다 위협하죠. 좀 비슷했나요? 네. 우리 아버님, 어머님 다 이북 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좀 흉내라도 내면 좋겠는데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무력으로 이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두렵죠. 지금 우리 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일들을 당하면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 앞에 기도하신 집사님 말씀말대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한 척 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긴장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죠. 자, 이런 외부적인 공격. 우리 지금 삶 속에도 동일하죠.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보면 좀 나하고 라이벌 되기 시작하면 무력을 주먹 다짐은 안 하지만, 그러나 뭐 아주 강력하게 너 잘라버리겠어, 너 도태시키겠어, 뭐 이런 식의 이런 압력들을 넣곤 하죠. 자, 이런 지금 황당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번엔 내부적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에도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할 일은 지금 태산 같은데 안에 내부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고 그동안의 성벽도 없어 많은 강도와 강탈이 이어지던 그런 어려움들 속에 이제 우리가 뭔가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못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아마도 이제 포도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농사 지었던 일들에 또 흉년까지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여력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제 돈 있고 좀 부유한 분들에게, 특히 리더급에 있는 분들에게 돈을 빌려서 생활을 하다 보니 나중에는 이게 갚을 능력이 없고 또 리더들은 이자를 내놔라 해서 이제 이자까지 받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결국에는 옛날에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자녀를 이제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빚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 속에는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살 수 있겠는가라는 이런 내부적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 결국에는 같은 우리 민족이고 같은 방향을 보고 가고 있는데 왜 리더들은 우리 애들에 배려하고 우리 같이 포용하는 사랑의 관계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게 바로 내부의 갈등의 요인인 거죠. 이 정도 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은 벽 쌓는 일은 이제 멈추는 거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국가적으로도 적용해 볼 수 있죠. 외부적으로 모든 나라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한 국가에 분명합니다. 이것을 지속하며 세계의 부유한, 빠른 속도의 부유한 국가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도 빠르게 성장을 했고 전 세계의 선교사를 27,000명, 지금 미국과 더불어 2위에 해당할 만큼의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보기에 우리 한국이 참 좋은 방향과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느끼는데 사실은 이것에 대하여 많은 공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이것이 예수 믿는 것과 다 연관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 그림 다 빼고라도 큰 그림을 봐도, 또 그 속에 기도하고 있는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으로 봐도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임에 분명하지만, 왜 그렇다 그래서 외부적인 공격, 내부적인 그런 분열들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기는가? 교회를 보죠. 많은 교회들이 이 기독교계를 보죠. 분명히 한국과 세계 속에 기독교인들이 자선을 베풀고 좋은 행동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행동하는 것 분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 외부적인 공격들로 인해 기독교인들은 뭐하냐? 니네 그렇게 사랑이라고 외치면서 왜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내부적에 보면 신학적으로도 자유주의와 이 보수주의가 부딪히고 있는 이런 모습들, 신앙인들 사이에도 세상 풍속 따르며 말씀 따르고자 하는 이런 갈등들, 그 속에 있다고 말이에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면 또 동일하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곳이 교회인데 이 예배하고 섬기는 일들 속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힘듦이 있다고 말이에요. 없는 교회, 완벽한 교회가 괜찮은 교회가 아니고, 우리 몸이 또한 이런 모습 속에 여러 가지 외부의 공격과 어려움과 시련과 때로는 건강의 문제까지 일어나지만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주님이 분명히 주신 것을 안다면
그 아픈 것, 힘든 것, 외부의 공격들로 인하여 지치는 것에 우리의 눈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이기는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는가? 이것이 건강한 인생의 삶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점검을 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위기의 극복 방법 중에서 외부적인 공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난에 대하여.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비난이 있어요. 특히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는. 돈 내놓고 욕먹는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죠? 뭐 일하려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 일하는 사람일수록 욕을 먹어요. 분위기가 보니까 잘 모르시네요. 그죠? 이런 분위기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비전 주셔서 수천 명, 수백 명, 수백만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는데도 유독 느헤미야에게 성벽이라는 큰 비전을 주셨고 이것을 쌓기 위해 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외부적인 공격이 온다 그 말이에요.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특히 우리가 읽었던 앞쪽에 말씀해 보니까 선한 일을 하려고 했더니 그죠? 벌써 반대하는 도비아와 산빌랏이 앞쪽에 벌써 나타나잖아요. 자, 이렇게 비난이 올 때 어떻게 우리는 이 문제를 접근하는가? 자, 말씀 한번 보시죠. 요거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 5절, 6절. 좀 길지만 이 속에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여러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그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저를 한번 보시죠. 공격이 들어오면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리액션해요? 같이 으다다다다다. 너는 뭐가 잘났어? 네가 하는 행동을 한번 봐. 할 수 있죠. 지금 느헤미야도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증대될까요? 아니면 더 소진될까요? 나를 욕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같이 맞대어 욕을 시작하고 같이 비난을 시작하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더 더러워질까요? 우리가 그렇게 같이 맞서서 힘을 다하면 용기가 생기고 능력이 생겨 더 잘하자라는 일이 생길까요? 아니면 이렇게 욕먹어가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나? 라고 계속하여 생각이 들까요? 개인의 삶 속에도 그런 일이 있고 교회의 삶 속에도 그런 일이 있고 특히 나라와 큰 일을 할수록 더 큰 그런 비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특히 학교나 직장 같은 데는 굉장히 억울한 일로 인하여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죠. 이때 그 가지고 있는 마음의 굉장한 부담감을 느헤미야는 4절과 5절의 말씀 속에 온전히 하나님께로 집중하여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방해가 되고 우리의 감정까지 상하게 하는데 하나님 저들을 그냥 두지 말아 주십시오. 보복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거기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야 할 일을 했더라. 여기에 있는 것이죠. 감정적 공격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죠. 그 감정에 대하여 상한 감정을 사람에게로 다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오히려 승화시켜 올려버리는 기도. 시편에 엄청 많은 부분에 이런 기도들이 나오고
실제로 느헤미야도 그 모습을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감정적 공격은 어느 때나 당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럴 때마다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로 호소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근본적 문제 해결이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던 일을 그냥 꾸준히, 왜?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이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며 비전이니까. 이 일을 이룸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꾸준히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해결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무력에 대해서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까지 했더니 이게 안 먹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우리 모여서 저들을 치러 가자. 실제로 군사의 행동을 하기로 작정하고 모이니까 두렵잖아요. 이때의 느헤미야의 해결 방법은 무엇이죠? 온 백성을 모은 다음에 우리가 힘들고 지쳐도 이제 반반 나누어서 한쪽에서는 파수를 서고 보초를 서고 경계를 삼고 한쪽에서는 하던 일들을 지속하자. 자, 앞에 비난할 때는, 말로 할 때는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기의 일만 했습니다. 위협을 가할 때는 준비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우리 사랑하는 조국을 한번 보죠. 무기로 지금 불바다를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면 에이 설마 만들겠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우리도 무력 대응에 다 반응하고 있습니다. 니네들 함부로 하면 우리도 발포한다.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도 같이 이것에 대하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창을 잡고 일을 시작할 때 어쩌면 속도가 반이나 줄었겠죠. 반이 아니라 어쩌면 3분의 1밖에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밤낮으로 그들을 지키는 일까지 했으니까. 밤에는 일을 할 수 없으니 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계속하여 공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켜 서 있던 일들까지 한다면 엄청난 속도가 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의 결말을 위해 달려갈 때 많은 방해 요소와 속도가 줄어들므로 인해 이게 끝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마저도 또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끝내기 위해서는 이 위협마저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은 준비하고 같이 이제 파수를 서면서 또한 일을 하는 이 일. 우리 사랑하는 조국이 정부의 얘기로만 마치지 말고 우리도 같이 마음속에 저들이 무력으로 대응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 전쟁이 나면 한국에 들어가실 겁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할 줄 저는 믿습니다. 안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과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만 말고 우리도 조국을 위해 행동할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지금 당장 가서 총 잡자, 칼 잡자가 아니라 우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부터 심도 있게 기도하며 우리 조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거예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마찬가지. 그죠? 우리 이제 시민권 가지고 있는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에서 대통령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외부적인 공격들에 의하여 올 때는 행동을 분명히 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공격의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공격이 있고 무력적인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에게 생각으로만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력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여건과 사람들과 이런 상황들 속에 우리에게 직접적인 공격들, 몸에 닿을 만큼의 직접적인 공격까지 느낄 만큼 어려움들이 올 때 이것을 이길 능력, 이것이 바로 권능이다 그 말입니다. 파워. 성령께서 주시는 그 파워를 가지고 있어 경계를 쓰고 사단이 오는 공격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사단,
마귀, 귀신 그런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다 이길 건데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예수를 믿고 이것에 대하여 행동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마찬가지, 국가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 안 된다. 그만한 이 일을 위하여 훈련하고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외부적인 갈등에서 이제는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 삶 속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듣는 얘기들이 이게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 좀 황당하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읽었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장 우리 6절 말씀. 5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많은 원망들이 1절부터 5절에 나왔어요. 5장 1절부터 5절에 나오고 나니까 이제 느헤미야 말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저를 보시죠. 지금 지도자로 가 있잖아요. 근데 많은 식구들의 얘기들을 딱 들으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구나 그러고 화가 확 올랐어요. 소위 말하는 거룩한 분노예요. 그렇죠? 거룩한 분노예요. 자, 거룩한 분노가 확 올랐어요. 그러면 화나는 대로 말을 우르륵 뱉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냈을 때, 그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 serious thinking이라고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깊이 생각하고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생각하고 원인이 무엇이냐?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나? 이것이 내 방법이 아닌 세상의 법령에 따라 아닌 어떤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가 이 해결의 방법에 없나?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한 것이 뭐냐면 리더들을 불러서 업장들을 불러서 우리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말이 안 나오는데 그 7절 말씀 뒤로 가면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아마 여기에 이 말에 대해 잘 안 먹힌 것 같아요. 그래서 대회를 열고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리더들에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답이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이 없고 그 다음에는 온 회중을 다 모은 거예요. 그리고 모은 회중들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자유롭게 만들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여기 와 살고 있는데 리더급이고 당신들이 정말 돈 있는 사람들 먼저 똑바로 행동하지 않고 이자를 받아 먹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렵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팔려나가는 것, 이거 옳지 않다. 우리 회개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나도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더 이상 이 일에 대하여 이자를 받지 말자. 사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 빌려줄 때 그 빌려주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다 잊어먹은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잊어먹고 세상풍 속에서는 다 받고 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도 되지라고 해서 받은 거예요. 얼마나 받았을까? 아마 되돌려 줄 때 보니까 100분의 1을 되돌려 줘라. 어디 나와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아마 이게 0.1%니까 1할이라고 맞나요? 저 숫자에 약해서. 이자 1% 받으면 1할 이자 맞나요? 우리 다 숫자에 약하군요. 역시 돈에는 우리 은혜입니다. 그죠? 대충 문서에 보면 페르시아에서는 20%까지 받았다는 표 있다고 그래요. 이자를 20%까지 받은 적이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1%의 이자만 받은 것만 해도 아주 적게 받은 거죠, 그나마. 그렇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온 백성들이 지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받았던 모든 것 100분의 1을 다 돌려주자. 받아서 그동안 했던 것마저도 되돌려 주어서 이게 뭐예요? 성경적 회복이다 그 말이에요. 즉 사람들에게
야, 우리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우리 이런 한 이제 민족이고 한 곳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접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다시 재실천하고 오히려 더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되돌려주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내부의 갈등들을 해소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재정적인 문제를 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직장 생활이든 여러분의 학교의 랩이든 학우 간의 문제든 교회 안의 문제든 여기에는 재정적이든 어떤 다른, 그죠? 감정적이든 어떤 다른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때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과 성경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분명히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일과 선한 일을 했을 때 여기에 위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미국 와서 공부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제 방향을 잡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길이야 라고 믿고 나아가더라도 거기에는 어려움과 위기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없기를 소원합니다. 이럴 때에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렇죠? 병에 몸이 들었을 때 이 몸의 병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건강하게 되는가? 교회 안에 우리 사랑하는 학교의 학우들 사이에 학업에 그죠? 직장에 어떤 방향에서든지 그런 위기들이 일어날 때 이것을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외부적인 들어오는 많은 감정적인 요소든지 강압적인 요소든지 외부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을 가진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하죠. 내부의 문제 마찬가지죠. 갈등의 문제들은 이 원인을 제대로 찾을 줄 알고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 이번 주간에 보스턴 가서 우리 교회 출신 집사님을 만났어요. UT를 졸업하고 박사를 졸업하시고 지금 거기에 가서 사시는데 따로 만나서 잠시 얘기를 하는데 참 목사님 여기 삶이 빡빡합니다. 보스턴 참 좋은데 그러니까 좋기는 뭐가 좋습니까? 살면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 말 지금 그 만나고 나서 오면서 지금까지 제 마음에 계속 울리는 말이에요. 천재들 속에 제가 덤이 같습니다. 압박감이죠. UT 박사가 하버드 박사보다 못하냐? 이런 문제 아닌데도 그죠?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살면서 보니까 이 압박감이 온다 그 말입니다. 집사님 대단합니다.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집사님과 가정을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는 줄 나는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나는 옆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매일같이 함께 기도할 테니 힘내십시오. 결국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더라도 이기고 나가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방향과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그 능력을 통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겨나갈 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있는 위기들을 보든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주님의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으로 말씀의 능력에 의거하여 분별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일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엄청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 많은 백성들이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외부적 공격들도 있고 마음을 같이 했던 형제들마저도 그 마음속에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나 또 우리의 일하고 있는 일터들 속에 심지어 내 몸 속에도 이러한 많은 갈등들과 위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이것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것에 제대로 된 분별력과 어떻게 그것에 대하여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부족한 종에게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이것을 분별하여 이기는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부족하다 느낀다면 주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그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삶에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발견된다면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세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큰빛교회를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